안녕하세요. 이 시간 이사야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15일차 아침에 문안을 드립니다. 언급결에 시작했습니다. 필요성이 있어서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생터인들과 함께 기도와 말씀을 모을 수 있을까 선한 의지로 시작을 했지만 하면서 부족한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해본 일도 아니고 전공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하우가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 장비가 충분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생각 주셔서 우리가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부족한 점이 참 많았을 텐데도 여러분 늘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전 세계에서 동참해 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번에 많이 배웠고요. 이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듯이 지금은 미디어로 통하는 시대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다음 세대와 또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이런 사역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되겠다. 저희가 방향이 더 확고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 고난주간에 늘 묵상하는데 이번에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고 왔지만 이번 기간 이제 순환주간이 어제부터 시간이 종료주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가 이사야 53장 대표적인 고난받는 종 부분을 지나왔어요. 오늘 제가 마무리할 부분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다 연장선상에 있죠. 멸시를 받아 실어버린 바 된 종.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 우리는 대신 평화를 누리고 남을 잇는다. 그는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잠잠히 입을 다물고 체포당하고 유죄 판결을 받는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는가. 그는 강도도 아닌데 죽는다. 손이 찔리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는 부자와 함께 들어갈 묘실을 마련했다. 이사야 53장에 대한 대표님의 코멘트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보았습니다. 이미 어제부터 종료주일이고 순환주간이 시작되었지만 그리고 이사야는 오늘 마무리되지만 그런 순환주간과 그리고 이사야 마무리 부분을 이렇게 잘 오버랩시켜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이게 화요일로 끝나면 그 뒤에 또 창세기, 에셀쌤 창세기 이렇게 읽는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서 이끌어 가보려고 하셨는데요. 하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하지 않고 저희가 조금 한숨 돌린 다음에 조금 더 뭔가 준비를 내구성 있게 갖춘 다음에 또 더 많은 우리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하려고 조금 한숨 쉬어가겠습니다. 조만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내비게이션 책으로 치면 252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해당이 됩니다. 제가 오늘 함께 이사야 1독을 이끌어갈 부분은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 64, 65, 66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진행하는 분들이 내비게이션의 큰 구조를 언급해 왔듯이 이사야는 1부, 2부, 3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53장까지가 이사야 시대에 관한 말씀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 성격, 빨간 박스. 그리고 2부가 역사적 사실을 기록을 했다. 이사야 36장에서 39장, 사파처럼 끼어있는 실제 역사, 히스토리 부분, 사네립이 침입을 하고 히스기야의 병과 회복, 바벨론 포로에 관한 예언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부가 40장부터 66장까지 구원 메시지의 성격이죠. 그래서 초록 박스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60장에서 66장을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비게이션 책에 보면 대표님께서 제목을 어떻게 잡아 놓으셨냐면요.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 요한계시록적 종말의 영광 이렇게 잡아 놓으셨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너무 감사하고 흥분이 되죠.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래서 이사야 60에서 66장은 바벨론 포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원전 701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입으로 예루살렘 성만 남은 비참한 역사적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을 했지요. 이스라엘의 불경건, 배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고 전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선포하는 큰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함께 볼 이사야 64장인데요. 우리 내비게이션 책에는 아주 짧게 의인들의 계속되는 기도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과거의 처량한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당시와 아주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간청하는 내용, 우리 이사야 64장 의인들의 계속되는 기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주님의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에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시온은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주님을 찬송하던 성전, 우리의 거룩하고 영광스럽던 성전이 불에 탔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던 곳들이 모두 황폐해졌습니다. 주님 형편이 이러한데도 주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잠잠히 계셔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받도록 하시렵니까? 네, 이렇게 의인들의 계속되는 기도, 그 간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이사야 65장, 66장이 남았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65, 66장은 선지자 이사야가 그의 비전 속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를 확인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창세기 1에서 이사야 39장까지였죠. 그리고 구원, 그리고 그 후의 삶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가는 비전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65, 66장. 이곳에서는 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서 그리고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내비게이션 책에 보면 65장을 대표님께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남은 자들의 기도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이다. 이 내용은 이사야서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한 것이다. 여호와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배척했으므로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하신다. 그러나 그 심판에서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평화와 의가 넘치는 영화로운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예루살렘은 기쁨의 자리가 될 것이다. 17, 18, 19절은 계시록 20, 21, 22장 상황이다. 새하늘과 새 창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바로 그 65장 지금 읽겠습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이 백성은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며 벽돌 제단 위에 분향하여 내 앞에서 늘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백성이다. 그들은 밤마다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죽은 자의 영들에게 물어본다.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방 제사상에 올랐던 고기 국물을 마신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멀찍이 서 있어라. 우리는 거룩하니 너희가 우리에게 닿아서는 안 된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백성이다. 이런 자들을 내가 참지 못한다. 그들을 향한 나의 분노는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른다. 보아라, 이 모든 것이 내 앞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갚고야 말겠다. 그들의 품에 갚을 때까지는 내가 절대로 잠잠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산에서 분향하며 언덕에서 나를 못 오가는 자들의 죄악과 그 조상의 죄악을 내가 모두 보응하겠다.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포도송이에 즙이 들어있으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없애지 말아라. 그 속에 복이 들어있다 하고 말한다. 나도 이와 같이 나의 종들을 생각하여 그들을 다 멸하지는 않겠다. 내가 야곱으로부터 자손이 나오게 하며 유다로부터 내 산을 유업으로 얻을 자들이 나오게 하겠다. 내가 택한 사람들이 그것을 유업으로 얻으며 내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샤론 평야는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양떼를 치는 목장이 되고 아골골짜기는 소들이 쉬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 주를 떠나서 내 거룩한 산을 잇고 가색에 상을 차려 놓으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부어 바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칼에 죽는 신세가 되게 하겠다. 너희 모두가 사륙하는 자에게 몸을 구부리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으며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않으며 너희가 내 눈에 악하게 보이는 일만을 하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만을 골라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 종들은 먹겠지만 너희는 굶을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마시겠지만 너희는 목이 마를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기뻐하겠지만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 노래를 부르겠지만 너희는 마음이 아파 울부짖으며 속이 상하여 통곡할 것이다. 너희의 이름은 내가 택한 백성이 저주할 거리로 남을 것이다. 내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실 것이다.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진리신 하나님을 두고 빌며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도 진리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지난날의 괴로운 일들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과거를 내가 다시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잠시 제가 멈추었습니다. 잠시 멈춤. 왜냐하면요, 이제 17절 이하, 이제 하나님의 종들, 남은 자들이 살아갈 곳에 세워질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직접 창조하셨고 그와 같은 새 창조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그리고 그곳에 거하는 백성을 기쁨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뒷부분에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기적적인 창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요, 이 65장 17절부터 65장 마지막까지는 이제 어린아이가 읽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시면서 저에게 늦둥이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라고 하는데요. 레이가 좀 읽도록 하면 좋겠다. 아빠랑 아들이 천국 완성 같은 행복한 장면 보이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다음 세대를 늘 꿈꾸고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또 생각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들과 함께 이 17절 이하부터는 같이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5절까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한국 나이 11살, 만 10년을 산 아주 꼬맹이 우리 레이가 이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레이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씹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자, 이제 다시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직 어린데 또박또박 성경을 읽는 모습, 제 아빠 미소를 보셨나요? 역시 지금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가 말씀에 클릭돼서 성경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정말 큰 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생터성경사역원, 키즈, YRG, 펄, 킵 이렇게 다음 세대가 잘 세워져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렇게 이어지듯이 잘 이어지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우리 군사역본부라든가 또 훈련국, 총무국, 사모국, 기타 모든 사역국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이어서 마지막 장이죠. 이사야 66장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노래죠. 여호와께서 시작하신 나라는 반드시 그가 끝을 맺으신다, 완성하신다. 열방이 여호와께 향해 예배하는 것으로 그것이 나타나죠. 정말 계시록과 똑같은 것 같아요. 전 인류가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경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사야 66장. 먼저 14절까지는요. 악인과 의인. 그러니까 65장 8절로 16절에서 배교하는 종, 신실한 종을 구분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66장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소를 죽여 제물로 바치는 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자와 같다. 양을 잡아 희생제물로 바치는 자는 개의 목을 부러뜨리는 자와 같다.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의 피를 바치는 자와 같다. 분향을 드리는 자는 우상을 찬미하는 자와 같다. 이러한 제사장들은 나의 뜻을 묻지 않고 제 뜻대로 한 자들이다. 오히려 가증한 우상 숭배를 즐겼다. 가증한 우상들을 진정으로 좋아하였다. 그러기에 나도 나의 뜻대로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어 그들이 겁내는 것을 그들에게 들이닥치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불렀으나 그들이 응답하지 않았으며 내가 그렇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며 오히려 내가 보는 데서 악한 일을 하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골라 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백성은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너희를 따돌리며
이르기를 주가 영광을 드러내어 너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게 하여 보아라 하고 말하나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성읍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오며 성전으로부터 소리가 들려온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대적들에게 보응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다. 시온은 진통이 오기도 전에 해산한다. 해산에 고통이 오기도 전에 아이를 낳는다. 누가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누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길 수 있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이 오자마자 아이들을 낳았다. 바로 내가 아이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거늘 어찌 내가 아이를 낳게 할 수 없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이를 낳게 하는 이가 나이거늘 어찌 내가 아이를 못 나오게 맡겠느냐? 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슬퍼하던 사람들아, 너희는 모두 그 성읍과 함께 크게 기뻐하여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위로를 주는 예루살렘의 품에서 젖을 빨아 배부르게 하고 또한 너희로 하여금 풍요한 젖을 빨아들여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며 문나라의 부귀영화가 시냇물처럼 넘쳐서 흘러오게 하겠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젖을 빨며 그 팔에 안기고 그 무릎 위에서 귀여움을 받을 것이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보고 마음이 기쁠 것이며 너희의 뼈들이 무성한 풀처럼 튼튼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이 종들에게 알려지며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이제 15절로 24절 심판과 회복인데요. 이사야 전체의 결론, 그리고 65, 66장의 결론입니다. 심판과 회복이라는 주제를 요약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새하늘 새 땅 어떤 의미인지 보여줍니다. 이제 읽겠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화염에 쌓여 오시며 그의 병거는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올 것이다. 그의 노여움이 진노로 바뀌고 그의 질책이 타는 불길이 되어 보응하려 하신다. 주님께서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며 주님의 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니 주님께 죽음을 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며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이교제사를 바치는 동산으로 들어가서 우상을 가운데 놓고 둘러서서 돼지고기와 부정한 짐승과 쥐고기를 먹는 자들은 모두 다 망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내가 그들의 일과 생각을 알기에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을 모을 때가 올 것이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 징표를 두어서 살아남은 자들을 스페인, 뿔, 활을 잘 쏘는 룻, 두발, 야완 민족들과 나의 명성을 들은 적도 없고 나의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먼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며 그들이 나의 영광을 모든 민족에게 알릴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성전에 바칠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가져오는 것과 같이 그들이 또한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의 모든 동포를 나 주에게 바치는 선물로 말과 수레와 가마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서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나도 그들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으로 삼을 자를 택하여 세우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늘 있듯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매달 초하루와 안식일마다 모든 사람이 내 앞에 경배하려고 나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들을 삼키는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고 소름이 끼칠 것이다. 자, 이제 내비게이션 책 이사야 마무리 부분 보면요. 잠깐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책 있는 분들은 함께 펼쳐서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저자께서, 대표님께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셨는가? 드디어 읽어내셨습니다. 이사야는 지겨운 책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막혀서 읽지 못했던 우리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심정에 빠져들어야 그 심정으로 읽어지는 건데 그게 어려웠습니다. 왕정 말기 상황을 시뮬레이션해서 이 시대를 진심으로 관조하기가 하늘만큼 땅만큼 요원하기 때문에 내 얘기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내 문제로 알고 끌어안고 울만한 사람들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이상적인 사회를 향한 사상적인 야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시대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 중에서나 이 예언을 들으려는 이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벽처럼 느껴지는 이사야서 앞에 멈춰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읽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멸망한 북이스라엘, 망해가는 남방유다의 현실 앞에서 얼마나 안전보장을 약속하는 메시지들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주적입니까? 하나님의 왕권, 영원한 그 나라의 완전성, 얼마나 멋집니까? 아시리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 그 이후 등장할 메시아의 도래를 약속하며 그날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 메시아는 갓난 아기로 오실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임마누엘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며 그 이유는 대속제물이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심까지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국들을 이기고 사탄을 무저경에 감금함으로 승리할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을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지금 손에 신약을 쥐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은 사실 예수 진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두께가 만져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섭렵하고 있는 이사야의 예언을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왜 이토록 기나긴 이사야서 예언을 우리에게도 주시는가? 이 길게도 긴 이사야서 마지막을 봅시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 긴 얘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위엄을 들은 자들은 이 나라를 알아매시고 그 나라 백성답게 살기로 재결심해야 하지 않겠냐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들었던 단어 회개하라.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늘 짓는 도덕적인 죄 정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서의 결론은 보다 큽니다.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라는 겁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왕을 다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회개하라, 멸망한다, 심판이 온다 하면서 외치는 심판의 메시지의 뿌리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전체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예언서 말라기가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처럼 동일한 결론, 회개를 촉구하며 이사야서가 막을 내립니다. 당신도 눈물에 젖은 하나님의 심정에 전염되시기 바랍니다.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끝에서 사실은 울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표님의 그 글에서 느껴지는 감성, 영성 때문에 진도가 못 나가고 멈춰 서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예, 지금도 몇 번을 읽어도 온몸이 닭살이 나면서 전율이 솟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이제 이사야서가 다 끝났는데 마치 순환주간에 맞춰서 쓰신 것처럼 이게 정확히 또 임마누엘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며 그 이유는 대속제물이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심까지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다. 이런 표현들이 또 이 시기와도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역사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이죠. 오늘 이사야가 눈을 맞추고 있는 요한계시록, 서로 통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교회의 최종적 승리,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답게 매시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가슴에 새겨지는 값진 시간들이었습니다. 함께 이사야 이 시간 2주간 기도하고 함께 이사야 이 시간 또 함께 읽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함께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스타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갑자기 요청을 받았지만 열방에서 그곳을 부름받은 땅끝으로 알고 권서인의 사명을 감당하다 성경 읽기 인도해 주신 분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이사야 마무리 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단순히 도덕적 범주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예언서의 결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그 통치 아래 사는 것, 이 사랑의 메시지, 이 하나님의
초청.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렇게 시작했던 하나님의 초청. 이번 코로나 기간이 정말 파산한 심령처럼 심령들이 가난해지게 하시고 자칭 부유한 자라고 착각하지 않으며 파산한 영혼처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돌아서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다시 돌아서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글귀인데요. 눈물에 젖은 하나님의 심정에 전염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감염병이 창궐한 시대에 얼마나 시의적절한 기도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자기 이익과 관련해서 또는 자기 감정과 관련해서 자기 분에 못 이겨서 흘리는 그런 눈물 말고 선택한 가치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치 때문에 늘 젖은 가슴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사야의 심정, 에레미야의 심정, 예언자들의 심정을 가지고 이 시대를 관조하며 또 리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이렇게 내일부터 또 우리 대표님께서 이 순환주간에 애실쌤이 엮어내는 그 순환, 그리고 그 부활의 아침에 대한 스토리를 함께 손 붙들고 성경을 거니는 동안에 예수님의 육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이,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이제 우리 모든 사역이 방향을 정확히 잡고 열방을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그리고 여러 사역자들과 또는 특별한 직임자들 계층을 향하여 사각지대 없이 전방위적으로, 성경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전하는 권서인의 삶을, 롤라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고, 우리 안으로도 생터를 짓는 해, 이제 여러분 많이 후원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센터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뭐 충분히 다 돼 있지는 않지만 계약은 할 수 있어서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훈련센터가 지어져서 성경 읽기 붐을 일으키는 산실이 되도록 아울러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영상 플랫폼 잘 기능해서 칼을 가는 말씀 무사들 양성되도록 그 일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 우리 같이 하고요. 그리고 자막에 올라오는 기도 제목으로 이사야 이 시간 마지막 기도의 자리 사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임마누엘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제물이 되셔서 무덤까지 들어가신 그 사실을 이 순환주간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 확인합니다. 이미 우리는 신약시대의 사람들이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을 목도한 사람들로서 이미 그 전에 700년 전에 이 사실을 예언했던 이사야의 예언을 오늘 이리 손에 들고 순환지간을 지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순환주간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의 창궐한 이때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왕을 다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파산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칭 부유한다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생명과 사망이 한 뼘 차이인 것을 인정하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죽어도 좋을 인생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물에 젖은 하나님의 심정에 전염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젖은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되 이 시대를 통찰하게 하시고 관조하게 하시고, 그리고 젖은 심령으로 영적인 지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의 결론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요 교회의 최종적 승리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못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역사 속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오해와 조롱을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결론을 붙들고 알고 확신하고 걸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셀 수 없는 무리의 하나님 왕권을 향한 인정, 경배, 그 통치, 그것을 향한 희열과 반응을 실제 우리 삶에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이어질 순환주간 대표님의 인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의례껏 하는 순환주간이 아니라 수행, 고행, 참선의 기간, 이교도들이 하는 그런 주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며 주님과 눈 마주치고 육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내 내면에 가득 채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모이지 못하지만 예배와 예배당을 구별하게 하시고 교회와 교회당을 구별하게 하시고 본질이 오히려 강화되고 내구성이 강화되는 기회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키즈 YRG 펄, 킵, 다음 세대 사역, 미디어를 타고 계속 뻗어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흥황하여 다음 세대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님들, 그리고 군에 계신 분들, 그리고 목회자분들, 평신도분들, 여러 열방에 흩어져 계시는 모든 동역자분들에게 하나님이 늘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 편찬, 그리고 훈련센터 마련, 굵직한 사안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선두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모든 생터인들이 있는 현장에 들어가 거하여 주옵소서. 국내 50개 지부 12개 권역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8천 생터인들을 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해외 40여 개국 70개 도시에 있는 동역자들을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표님, 이사장님, 이사님들 1만 원 후원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터인들이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게 하시고 이 시대를 뚫고 지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계승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귀한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서의 대장정을 마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고 지금도 다시 오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